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0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자의 특권.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특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겁탈하려고 밤에 나쁜 녀석들 2명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고 기도가 이제 방한 기도가 일려진 그 자매를 이 어둠 가운데 끌고 가가지고 겁탈하려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방안을 막 깨까라박까라 이렇게 말하게 하셔가지고 물리치기도 깜짝 놀래가지고 물리치기도 하시고 기도원 이 등산로에 불이 난 것을 새벽기도 마치고 같이 막 웅성웅성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을 주셔가지고 좋게 산으로 가봐라, 좋게 산으로 가봐라.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는 이 성도들 다 이렇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봤더니 그곳에 불이 막 이렇게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과 함께 선풀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면하게 하시고 성경에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적군에게는 없는 능력으로 비대칭 전략으로 그래서 성을 한번 공격해보지도 아니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진동을 통하여 이 성벽이 다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브온 전투에서는 어두워지면 적군에게 유리한데 하나님께서 해를 다셔가지고 밝게 해주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승리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렇게 도우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도 기도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이런 도우심으로 하나님 도우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같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이렇게 자녀들이 잘 순종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방학이에요. 방학인데 기상 시간이 7시 반이에요.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오전에 EBS 한 2-3강 이렇게 듣고 공부 시작하고 영어 단어 이렇게 또 외우고 학원 갔다가 학원 숙제하고 뭐 하면 막 11시, 12시까지 공부하고 자기도 해요. 근데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랬지. 그 가운데 그래도 잘 이렇게 따라와줘서 감사한데 그 마음을 이렇게 그 자녀들이 막 이렇게 저항하고 하면 그거 나이 들면 누가 그를 말리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주 앞에서 순종하며 섬길 때에 앞길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어떨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 위해서 또 여러분의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이런 하나님의 특권과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 사람의 대단한
대단함을 보면 누구만 봐도 그 앞에서 누가 수정 두는가에 따라서도 대통령은 누가 수정을 들어요? 날고 긴다는 외국에서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와가지고 대통령의 청와대 들어가서 경제수석을 하든지 장관을 하든지 국회의원 이 경제과를 하든지 막 하고 싶어가지고 대단한 사람, 국방부 장관들 이 군사적으로 많이 탁월한 사람들, 각계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수정을 드는 그래서 야, 그 사람 누가 대단한가를 누구를 부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 리더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부리는 천사는 날개가 몇 개가 있다고요? 6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날아가지고 하나님 명령만 떨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그 천사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개 6개를 가지고. 그게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즉시로 그 가운데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내 생물이 이 하나님 창조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자는 어떻게 해요? 이빨과 이 발톱만 해도 막 다 이렇게 엄청 세지만 그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뭐만 해도요 혓바닥으로 몇 번 핥으면 혓바닥에 비늘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몇 번만 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막 피부가 다 벗겨질 만큼 이렇게 강하고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240km로 팍 때려가지고 이 여우 같은 것을 그냥 그건 기절시켜가지고 잡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힘 있는 내생물을 부리시는 분이 수종 들고 있는 거죠. 이 내생물이. 그를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능하신 분. 그 자체인 거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이런 강력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움 한번 경험해보며 살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의 권능과 능력을 이 성경책 안에서만 이야기만 듣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듣지 말고 내 삶에 하나님 일하시는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언제 도우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를. 그래서 왜 하나님이 어찌하여 사람들이 간구하지 않을까 그 찬양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하나님 도우시려고 준비. 나는 돕는 자다. 너를 돕고 싶은데 사람들이 도무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 돕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힘이 얼마나 돼요. 하나님 도우심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은혜 입은 것은 제가 광명에 있는 계명교회를 이제 섬기다가 호평동에 있는 이마트에 있는 주평강교회 모교회가 있는 그 주평강교회를 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이 광명에 있는 계명교회에서는요 제가 파트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파트로는 생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임을 해야 이제 신학교도 졸업했으니까 전임을 해야 아이들도 이제 부양하고 이제 처도 생겼으니까 가정을 섬기려면 전임으로 가야 되는데 있던 교회가요 전임 자리가 목사님들이 계속 계셔가지고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있으라가 목사님 이제 파트 하면서 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1년을 그렇게 부탁을 받아서 1년을 더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임신하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임 자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자리를 사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사임했던
그 교회로 가서 내일 새벽부터 또 그 교회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4년을 섬겼던 그 교회에서 제가 오늘까지 이제 사역을 하고 사임하고 인사하고 갑니다 하면서 예배 시간 나와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 다음날 전사님 간다 그래놓고 다음날 또 와가지고 새벽기도 자리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제 인사하고 가더니 오늘 또 새벽기도 다음날 또 보내 이럴 거잖아요. 그렇게 2달 가까이를 새벽을 깨워서 기도를 하는데, 총신대학교 저희 이제 교단 신학교에서 사역자 게시판이 이렇게 인터넷에 공고가 나요. 근데 제가 있기 전에 주평강교회 행정 목사님이 그 사역 게시판에 이제 공고를 전임 사역자를 모십니다 하면서 올릴 때에 언제 올렸는가, 한밤중에 밤늦게 올렸는가 봐요. 그런데 제가요 그게 2달을 새벽기도를 하고, 제가 그날 새벽기도를 마치자마자 뭐 했어요? 집에 가서 인터넷을 딱 열어보니까 공고가 그 밤에 확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준비했던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랑 추천서랑 해서 집어넣었더니, 그런데 주평강교에서 이제 정기숙 목사님하고 면접 볼 때 목사님이요,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제가요 1등으로 이력서 냈다고, 그 이유에서 1등으로 냈기 때문에 오라고 한다고. 근데 제가 새벽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이력서를 냈기 때문에 1등으로 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도 도우시고 저렇게도 도우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로 살아볼 수 있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만나가 새벽에 이른 아침에 내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밤새 그 땅을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말리시고 새벽에 그 살길이 열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세계를 여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도우실 줄로 믿고,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첫 시간, 첫 것, 이렇게 참 중요한 거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떴을 때 첫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고 한번 경험해보고 도우심을 한번 체험해보고, 야, 이 맛에 기도하며 목사님이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이런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경험되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며 2026년도에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예천에, 경북 예천에 호명면이라는 아주 시골 중에 시골, 아주 시골뜨기여서 이제 그렇게 사셨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에 새벽기도 종치는 것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새벽기도 종치는 것을 잘 해보려고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종총을 안 치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때는 뭐 다른 이제 이것도 없고 뭐 시계도 변변치 않고 해가지고 종을 땡 치면 그때 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새벽기도 할 사람들 일어나서 오는데, 그거 안 치면 안 되니까 눈 오는 날 얼마나 여러분들 잠시 밖에 나가는 게 추운데 이게 계속 한 20-30분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되니까 얼마나 바깥에 계속 있으니까 춥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눈보라가 막 강풍이 불고 하는데 조금 갔다 전봇대 있으면 거기 막 뛰어가가지고 몸을 얼마나 추웠으면 그렇겠어요. 그리고 또 한번 딱 뛰어가다가 저 나무 밑에서 한번 잠시 바람 잠깐 피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그 눈보라를 맞으면서 종을 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누가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새벽 기도를 기억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명성교회가요 명일동에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
서울의 병두리 중에서도 제일 병두리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명일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스 정점이 있는데 버스 정점이 있으면 버스 정점은 어디에 있어요? 제일 끝머리까지 버스가 가니까 종점이 거기 있는데 거기보다 더 서울권에서 먼 그 동네에 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종점도 넘어 있는 그 동네에 누가 가냐고 사람도 없고 마을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니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김성만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당대에 구름같이 이렇게 불러주시는데요. 명성교회가 뭐로 유명한가 하면 전국적으로 새벽기도가 그렇게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새벽기도 때인데 저 강대산까지 이렇게 다 올라가가지고 뿐만 아니라 구성점도 있어요. 구성점도 그 영상으로 보는 데도 거기 보이고 교육관도 보이고 막 로비까지 다 차가지고 그 다음에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새벽기도 그렇게 새벽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과 도우심과 역사가 간증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게 돼요? 목사님이 그때 나 같은 시골뜨기를 그 돈벌아 칠 때 그 종치면서 새벽기도 했던 이 시골뜨기를 그리고 좀 더 친한 마을 없는 곳에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같이 누려보려고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구나.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권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렇게 새벽을 깨워서 같이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모였더니 성도들이 막 그 명일동 서울 변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수가 이제 그 자녀들 가운데 교수도 나오고 막 의사도 나오고 장관들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할 때 이 교회를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들을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먼저는 이 교회를 이제 복을 주실 때 도울 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은행 지점장이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장이 오사 이야기하는 게 뭐, 이 지점장들은 이 경제를 잘 알아요. 돈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고 지금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다 아는 그런 이제 파이낸셜 물질적인 세계를 아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뭘 알겠어요? 시골특히 저 예천 경상도 저 천에서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님 지금은 땅을 살 때입니다. 목사님 땅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지점장이 와가지고 땅을 사라고 그렇게 근데 교회가 땅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장이 목사님 대출을 내서라도 지금 땅만 사면 안 됩니다. 지금은 땅 사야 될 때입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촌에 살다가 아무것도 세상 물정을 모르셨는지 자기 생각에는요, 야 사람이 이렇게 착하고 하면 은행에서 착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주는구나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담보가 있고 이렇게 돼야 돈을 빌려주는데, 근데 그 지점장 성도가요, 목사님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예, 담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제가 지점장 추천으로 다 준비해놨어요. 땅을 사면 그 땅을 담보 접해가지고 제가 추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으로 대출을 하면 되니까 지금 빨리 땅 사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또 건축한 때는 건축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축복으로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돕는 자들, 이 사람 필요할 때 이 사람 보내주시고 저 사람 필요할 때 저 사람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그러니까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때 이 지점장 말대로 땅을 사지 않았다면요, 지금 100배가 올라가지고요 도저히 땅을 살 수 없는, 그때 돈으로 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은 그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요 함께 기도한 것이 2년 전에 교회를 철거하고 나가라, 아니면 월세를 이곳에 300만 원을 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여기 진짜 막 뭐죠, 물 파는 이런 그런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여기 있어가지고 참 여기 참 더럽고 막 추하고 가건물처럼 이렇게 된 거를 저희 아버지랑 와가지고 영하 18도 때 제가 막 그 작업하는 털 손바지 입고 얼굴 막 떨어져가지고 베어가면서 막 저희 어머니랑 같이 와가지고 용접해가면서 다 철거하고 그렇게 이곳에 이렇게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그런 곳에 딴 데 가도 좋은 2층짜리 건물 100평인데도 이제 200만 원 좀 더 주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건물도 없고 이 동네도 이렇게 이쪽에는 없잖아요. 저쪽 상가도 있고 아파트 있는데 이런 데도 그렇게 구할 수 있는데 300을 내고 있어라, 아니면 철거하고 나가라,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2년 동안 모여가지고 2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고분고분하게 전화를 와서 2년 전 계약대로 그대로 적어놨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하면서 2년 계약이 이렇게 연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주평강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 대주신 건축할 때 이렇게 주신 1억, 그리고 저희 양가 부모님들이 정말 고생해서 모았던 것 1억,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에 퇴직금 받은 그 11조 그 500만 원을 내셔가지고 저 아이들 드리몰 교육관 있잖아요. 그것을 그 목사님 주신 돈으로 이렇게 짓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한 집사님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너 세상 살면서 뭐하다 왔느냐, 몸버려 피 흘려 구원하여 주었거든, 너 뭐하다 왔느냐, 이렇게 그때 부끄럽지 않으시려고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종탑도 이제 그 집사님이 해주시고 이것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손과 정성과 힘을 쏟아서 여러분들도 쓸고 닦고 먹이고 가르치고 또 시간과 정성과 마음이 그리고 큰 물질이 이곳에 쏟아 부어져 있는데 이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들어간 건축비가 잘 보존되도록 2년 전에 우리 가운데 이런 다급한 문제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2년이 연장되도록 그 마음이 녹아지도록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와서 목사님 와서 그대로 적어놨으니까 도장만 찍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같이 또 앞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삶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근본이시다. 그리고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혜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거든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의 값어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까지 열심을 다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제가 경험한 것은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에 교회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교회 마당에 이런 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좀 뽑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나무를 뿌리채 다 뽑아내면 맛있는 그 교회 앞에 소고기 국밥집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소고기 국밥 사줄 테니까 그거 좀 뽑아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새벽기도마다 가서 새벽기도 끝나면은 또 한 30분씩 이렇게 또 파고, 또 학교 갔다 와서 또 교회 와가지고 또 파고, 그렇게 열심히 나무를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팠는데, 이게 땅 파고 계속 삽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무 뿌리 저 밑에는요 삽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이 사람의 힘으로 이 삽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저 나무 뽑아야 돼요. 목사님이 명령 이게 나한테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목사님 부탁인데 교회 일인데 제가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소고기 국밥 사준다 그랬어요. 저거 뽑아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교회 봉고차를 가지고 마당에다가 그 대문을 열어놓고 봉고차를 끌고 가가지고 밧줄로 확 묶어가지고 그 후진 끼워놓고 확 당겼더니 그 나무가 뿌리가 이제 못 피고 막 끊어지면서 질질질질질질 끌려 나오는. 그래서 제가 나무를 뽑고 소고기 국밥을 얻어먹었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문제, 근심, 걱정해야 될 일 이런 건 없고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 가운데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유학생 가는 것이 참 힘들대요. 먹는 것, 입는 것 다 힘들고 언어도 힘들고 하는데 논문을 써야, 그 박사학위 논문이 패스돼야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올 수 있는데 그것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학위 논문을 써보면 그 연결고리가 있어 결론이 다 나야 되는데 다 정리를 했었는데 결론이 안 나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제 몇 년 동안 그 논문을 썼는데도 결론이 안 나면 그걸로 학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탁 두셔가지고 탁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학위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참 여러 가지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저런 일들 이렇게 제가 이제 개척해서 이제 교회를 섬겨 보니까 교회 이제 섬기시는 사찰 집사님 일들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이 저 이렇게 이제 설비가 조금 잘 안 돼가지고 화장실이 얼어가지고 그 소변 누고 대변 넣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소변은 되고 대변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기도 했는데 급한 분들은 어떻게 또 해야 되죠. 그럼 교회가 이제 화장실이 안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다 가고 나면 그거 제가 이만한 말통 갖다가 2차 말하러 가가지고 다 그 소변 대변 다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서 또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밖에다 열선을 해야 될지 하다가 관에다가 이 파이프 안에다가 열선을 넣는 그 방법을 또 이제 주셔가지고 아무리 뚫어도 안 되는데, 그분이 또 이제 사업이 하수 청소하는 이런 기술이 있는 분이, 그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같이 이렇게 그걸 뚫어, 지금은 한겨울에도 걱정 없이 화장실을 쓸 수 있고, 또 한 번은 그 역류해가지고 냄새가 계속 나가지고 정말 고생했는데 이것 방법 해보고 저것 방법 해보고 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법을 또 주셔가지고 지금 화장실 냄새가 안 나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들, 근심들, 걱정들, 자녀의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받고 지혜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풀릴까요? 하나님 저 나무를 어떻게 해야 뽑아낼 수 있을까요? 소고기 국밥 얻어먹어야 됩니다 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기도할 때 이런저런 지혜와 방법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이런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를 또 방법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도 경험하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를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글락이란 한 성을 다윗이 겨우 이렇게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블레셋 지경에 몸을 맡기면서 한 성을 얻었어요. 거기서 그 가운데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한이 많은 600명의 사람들이 같이 다윗과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다윗을 따르면서 시글락이라는 성 하나에 이렇게 근거지로 삼고 있었는데 이 성을 비워두고 전장터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장한 남자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성 안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인들, 자기 부인들, 아이들, 부모님들 이런 연약한 자기 가족들만 있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른 600명의 그 가족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아말렉이 이 가운데 성이 비어진 것을 알고 성을 방배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나간 줄 알고 이때 어떻게 해요? 그 쳐들어와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 가족들을 잡아가고 아내들을 빼앗아가고 그 딸들과 부모님들을 다 잡아가고 그 재물을 모조리 싹 긁어가지고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요, 감당할 수 없는, 자기도 자기 가족들 다 이제 붙여배가니까 얼마나 그것이 그런데 다윗을 믿고 따르던 내가 다윗 당신 내가 믿고 따르면서 내 가족들 다 의탁하면서 이렇게 몸을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요 다윗 따르다가 우리 가족들 다 빼앗겼다면서 내 처자들 어떻게 할 거냐고 갑자기 그 따르던 사람이 돌을 들고 다윗을 막 치려고 하는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뭘 한 거예요?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옷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에봇이라는 옷이에요. 그것이 조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석이 이렇게 12개가 달려가지고 판결 흉패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흉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에 입는 그런 에봇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그 에봇을 입고 나간 제사장을 통하여 응답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 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간절히 사모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한 뼘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에봇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방법을 여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도로 찾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에봇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하나님 전에 나오고 기도하고 한 뼘이라도 하나님께 더 손을 하나님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더 그 가운데 다급할 때는 금식도 해보며 하나님의 기도할 때 이런 능력으로 도우실 줄로 믿고 다윗처럼 이런 에봇을 입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법을 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라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는 길에 그 이제 쫓아가는 길에 길을 어디로 간지 모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거진 죽게 된 거를요 다윗이 잘 보살펴가지고 잘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말렉이 가다가 병들어서 아파가지고 버렸던 애굽의 종이었어요. 군사로 쓰다가 아프니까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을 어디로 갔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을 알려 주어서 다윗이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재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기지 않고 다시 다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위급함을 당하고
문수가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다윗처럼 헤봇을 입고 사모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입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살까?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나아가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사모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과 기도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에 응답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응답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한번 살아보는 이 맛을 보면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사는데 그 맛이 있는 게 계속 기도하고 싶고, 야 내가 이 능력으로 이 능력 경험하고 이 체험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고 이 맛에 내가 기도하지 하면서 이걸 막 옆에 사람들 야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 번 맛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한 번 맛보면요 그거 또 먹고 싶잖아요. 맛을 안 보면 모르는데 맛보면 그 때가 되면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맛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한 번 맛보면요 다음에 또 문제가 있을 때, 또 근심이 있을 때,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 맛본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계속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맛을 보고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함께 교회를 섬겼던 집사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젊은 나이에 30, 40대에 강경화가 와가지고 이 복수가 차고 아이들도 어린데 막 고생을 이렇게 하셨는데 다 죽어가고 젊을 때 이제 건강이 다 망가져가지고 사람 무시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2달 동안 저희 목사님하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경화가 서서히 녹아가지고 의료 기술로, 그래서 하나님 도우실 때는 어떤 능력으로 도우신다고요? 비대칭 전력. 그래서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교회 가운데 섬유화가 된 이 강경화가 돼서 복수차고 딱딱해지고 섬유화된 이 간은요 회복이 의술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나와서 같이 제가 그 교회 섬기면서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들고 같이 새벽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니까 붙들려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이 가운데 사명 감당하면서 이렇게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치실 때, 기도하면서 고치실 때는 한 방에 고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서서히 기도하면서 서서히 회복시켜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눈 보지 못하는 사람 한 번에 고치실 때도 있고, 한 번은 그가 눈에 진흙을 이겨 가지고 실로암으로 가서 갈 때 씻을 때 그 가운데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한 번은 또 안수할 때 어떻게요?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2번 안수했더니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한 번에 고치실 때도 있고요, 서서히 녹이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여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이런 능력을 경험한다고요? 기도할 때. 그리고 제가 주평암교회를 섬길 때 한 성도분이 암이 이렇게 있었어요. 신방을 매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그 과정을 알잖아요. 근데 그 암이 그대로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그대로 10년을 넘게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암이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온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암이 막 레디칼하다 그래요. 그래서 급진적이고 공격적이고 막 퍼져나가려고 그러고 옆에 세포를 막 다 퍼져서 먹어버리고 이러려고 하는 레디칼한 것이 이 암인데, 병원에서도 참 신기하다. 더 커지지도 않고 퍼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암을 다 묶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나중에는 암을 고치는, 그 암을 고치는 자기한테 맞는 신약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암을 고칠 때 보면 처음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예전에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어. 일반 이제 암 치료. 근데 그 치료는 어떻게요? 자기 몸도 다 축내면서 이렇게 아프게 하고 죽게 만드는, 암도 죽이지만 몸도 죽이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표적 항암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암만 가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표적 항암제가 2차로 이렇게 나오고, 그 3차로 보면 면역 항암제라고, 이 항암제를 쓰면 아무래도 몸이 상하기 때문에 면역, 내 몸을 NK 세포라고 그래서 내추럴 킬러,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세포 안에 그 가운데 이 면역 증진하는 이런 세포를 증진시켜 가지고 이 암 세포를 가서 잡아먹게 만드는 그런 이제 항암 세 번째 세대의 항암제가 나오고, 요즘에는 뭐 중입자 치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고치실 때 다 고치는 게, 한 방에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붙들어 주셨다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같이 기도,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직접 고치실 때도 있지만 일반 은총을 통해서 병원 가서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10년 동안 붙들어 주셔가지고 자기 몸에 맞는 항암제가 탁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를 또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도 이렇게 병이 한번 오시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이렇게 신비한 은사가 많아가지고 병도 많이 고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많이 사용해 주셨는데, 그런 목사님이 이 키도 크시고요, 몸도 크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그런데 제가 개척하고 이렇게 오고 난 후에 한 2, 3년간은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연락이 안 되시나. 그래서 명절 때마다 이렇게 연락하고 가끔씩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대구에 제가 내려가면 인사도 꼭 드렸는데 안 만나주시는,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병이 온 거죠. 시름시름 아프고 이렇게 병이 낫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사람들 보기엔 지병도 못 고치네 이러면서 못난 병을 고치나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안 보여주시려고 그러셨는지 연락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매일마다 문자를 보내주시고 찬성도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매일마다 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 가운데 잘 질병이 깨끗하게 나. 근데 어떻게 나가셨는데, 아프실 때 병원에 가보고 이 검사 저번 아프니까 검사를 다 해봤는데 아무 병명이 없는, 사람은 갈수록 파리해지고 죽어가고, 다른 사람 못 만날 만큼 이렇게 몸이 그렇게 죽나는데,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하셨는데, 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제 사모님, 저를 가르쳐준 사모님이 기도 원장을 하시는데 신비한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병도 많이 고치고 그런 능력들을 사용하시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뭘 보는? 목사님 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하고 쓸개 사이에 거기 어디가 막힌 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병원에 가가지고 그거 봤다고 얘기를 하면 안 믿을 거니까 한 번만 다시 좀 봐주세요. 아니 의사가 아니 날 못 믿냐고, 검사 결과 이렇게 다 있는데 이 결과들을 못 믿냐고. 그게 아니고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했더니 진짜 나중에 검사를 하니까 그것이 막혀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수술도 안 하고 간단한 거죠. 막힌 거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뚫어가지고 시술로 해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저 교육감도 은퇴하시면서 그때 있던 돈 500만 원도 보내주셔서 직계하시고, 지금도 매일 그 가운데 저한테 메시지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치료하시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 이런 능력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번 이렇게 2시간을 통하여 함께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위험도 막아주시고 이 비대칭 전력으로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혜도 주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쳐주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녀를 축복 주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골떡이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기도에 있다라는 거죠. 이 맛을 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위해서 저와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2026년도가 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가운데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천사를 6날개 천사로 신속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은 그 강력한 이 비조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이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려고 비대칭 전력 지혜와 능력 위험 면하게 하시고 각가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기도를 통하여 오게 되고 지혜도 기도를 통하여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면서 나도 올 한 해 기도하기를 작정하오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도 기도의 능력을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